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했었죠. 네. 1장 장제목이 뭐였죠? 개탄이었죠. 2장 통피살라. 통피살라 왠지 통피살라. 통피살라. 아, 이렇게라도 외우면 잘 외워지고 진짜. 말은 안 돼요. 통피살라. 네. 3장 장제목 뭐였죠? 세례였죠. 세례.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통피살라 이런 걸 하면은 아니 이런 성수로 성경을 갖고서 신성모독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진짜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신성모독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신성모독 제로. 근데 저도 성경 보면서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똥피살라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런 걸로라도 말씀을 외우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그럼 마음에 걸리시는 분은 회개하시면 되고요. 안 걸리시는 분은 우리가 자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제가 똥살라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 제가 막 어이없는 농담을 던질 거예요. 그 이유는 3시간 반 수업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피곤하고 늦은 시간에 일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과 좀 웃으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때려지 마세요.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다고 때려보시거나 저를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웃으시면은 더 화기애애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실수록 저도 더 힘나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4장을 볼 텐데요. 4장 장제목은 이제 4장부터 좀 길어져요.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4장 장제목은 시사내수인데요. 시사내수. 1절부터 보면은 1절의 소제목은 예수 시험입니다. 예수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1절부터 나오거든요. 구구단은 414입니다. 414. 414. 12절은 사역 시작입니다. 사역 시작. 12절은 사역 시작이고요. 구구단은 동일하게 414입니다. 414. 414. 그럼 사역 시작과 예수 시험이 414라는 걸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죠. 시험지 내일 내고 사역 시작해라. 시험지 내일 내고 사역 시작해라. 시험과 사역을 동시에 묶어서 시험지 내일 내고 사역 시작해라. 18절은 내 제자 부르심입니다. 내 제자 부르심. 18절 내 제자 부르심 사건. 구구단은 415이고요. 내 제자가 예수님께 오니까 내 제자 내일 오라. 내일 오라. 415 내일 오라. 내일 오라. 25절은 수많은 무리입니다. 25절은 수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 구구단은 436. 시장에 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이 물건 사세요. 4장 3장 6장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볼까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신 거 구단 어떻게 되죠? 414. 시험, 예수 시험 414. 수많은 무리 사세요. 사세요 인물과 사세요. 내 제자 부르신 사건 415 내일 오라. 415 볼 수가 있죠. 이 주를 달면은 시사내수가 되겠죠. 시사내수. 예사내수라고 안 하고 시사내수라고 하는 거는 이니셜이라는 것 자체가 첫 글자란 말이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중간에 있다면 중간 단어를 이니셜로 잡아요. 시사내수로 잡아주시고요. 4장은 시사내수인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장 중에 하나죠. 4장도.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출입니다. 기출은 주황색으로 그리시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마귀 가로치게 해주시고 광야 가로치게 해주세요. 성령, 마귀, 광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가로치게 해놓고 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2절은 밑줄 그어주시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체류하셨다는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 자료지만 금식하셨다
라는 표현은 마태 특수자예요. 마특이라고 적었어요. 마특.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금식하신 상황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유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시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금식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더 주목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마태 공동체 특성상 금식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특자료다 하는 거죠. 특수자료들을 보다 보면 그 공동체와 그 복음서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3절 시험하는 자 밑줄이고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기출입니다.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이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 확률이 높겠죠? 네, 아직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몇 장까지 했나요? 수업 시간에? 7장까지 했죠. 네, 신명기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코앞에 두고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광야에서 먹었던 떡이 그것이 전부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면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떡보다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기는 다 공통적으로 마태와 누가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태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은 마태 특수예요. 말씀을 해놓고 특수 마특이라고 적어있어요. 말씀 마특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놓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책은 어디인가요? 1번 마태, 2번 마태 누가, 3번 누가, 4번 마가. 왠지 이게 마태랑 누가에 공통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만욱자료겠거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구분을 해보면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마태 특수입니다. 4장 4절 같은 경우는 예전 암송 구절이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 말고요. 그 전에 바뀐 암송 구절이었었는데 시험에 지금은 암송 구절이 아니지만 과거에 암송 구절이었던 경우도 간혹가다 자주 나오니까요. 간혹가다 자주 말 좀 웃기네요. 간혹가다 자주. 아무튼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예전 암송 구절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30개가 빠지고 새로 30개가 추가되었잖아요. 추가된 암송 구절들은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암송 구절 쓰라는 문제 그리고 빠진 암송 구절들도 빠졌으니까 시험 절대 안 나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가로치기 문제일지 아니면 주관식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초시기 때문에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암송 구절 30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똑같고요. 그럼 뭐 제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30개가 충분히 주관식이나 객관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이 상황을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초시하시는 분들도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제시하시는 분들도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 일이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로 작용을 할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이번에는 다른 시험이죠. 거룩한 성 기출이고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성전 꼭대기 기출입니다.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기출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말이죠. 뛰어내리라. 근데 5절에 거룩한 성 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누가에서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6절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인용된 부분 있잖아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밑줄이고요.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죠. 신모 이단, 많은 이단들이, 신모 이단 아시죠? 교회를 들끓고 있는.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네, 그런 이단들도 말씀 갖고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대도 아닌 거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마귀도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으되 기출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갖고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적을 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기출입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기출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출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출이고요. 기록되었으되 그 뒤에도 기출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여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이고요. 하였느니라. 11절 기출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 시험 받았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시험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마태와 누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4장 1절에 광야에서 광해 동그라미 해주세요. 광. 5절에 성정 꼭대기 성 동그라미. 8절에 높은 산 동그라미. 인시를 달면 광성산이 되겠죠. 광성산. 시험 내용은 3절에 보면은 떡떡이가 있죠. 떡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떡. 6절에 뛰어내리라. 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뛰. 9절에 경배하면 경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이니셜을 달면은 떡뛰경이 되겠죠. 떡뛰경. 그럼 따라해볼까요? 광성산 떡뛰경. 광성산 떡뛰경. 이게 시험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광산성이에요. 광산성. 성산이 바뀌죠. 광산성이요. 광산성. 그럼 떡뛰경도 바뀌겠죠. 떡절뛰. 경배하라를 절하라고 말하고 있죠. 떡절뛰. 그 사탄이 인용한 데는 한 군데 있잖아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가 너를 받쳐줄 거다 말한 본문.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3가지.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신떡파세. 신명기 8장 3절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신떡파세라고 아예 이렇게 만들어요. 신떡파세.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 인용하시고요. 2번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하시고, 3번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이거는 구약에 어느 말씀을 인용했는지까지도 보셔야 돼요. 몇 분간 한번 외워볼까요? 몇 분에게 설명해 줄게 한번. 몇 분에게 시험의 내용과 누가와의 차이와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설명해 주겠어요. 네. 자.
보험 4장에 나와 있는 시험 장소가 광산성이죠. 광산성. 그리고 내용은 떡뛰경. 이 중에서 마귀가 인용하는 본문이 10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인용을 했었죠. 근데 이런 마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덕파세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치시고요. 신명기 6장 16절, 아니 6장 3절 물리치시고 신명기 6장 13절 물리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광성산이 되고 떡절뒤가 되고요. 이 두 개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뀌게 되죠. 마태복음의 성산. 광성산이죠. 네, 제가 그쵸. 광성산이죠.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는 아니고 이번에 제가 실수한 거 아니야. 광성산이면은 네, 그쵸. 성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네. 네, 외우세요 이거. 외우실래요? 외분감 설명해주기 한번 해주세요. 외분에게 이거다. 네. 마치 옆에 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해주기. 네. 이렇게요. 네. 이럴 때 인사하면서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앞에 있는 내용을 외분에 설명해주기. 마태복음 대부분에서는 처음 뵙는 게 어떻게 대부분에서는 먼저 강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장소 이동이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산 높은 산으로 가죠. 네. 그리고 내용은 네. 다. 돌을 떡으로 바꾸고 적으셨죠? 뛰어내리라고 하고 앞에 글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 필기할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작은 글씨로 오밀조밀하게 다 써야 되는 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메모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고 나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억은 짧고 기록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글씨를 못 쓴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메모를 잘 안 했어요. 뭐 필기하는 것도 정말 싫어했었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아 제가 한 번도 다 기억할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든 기록을 하자. 그래서 뭐 여러분 성경책 전시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만 보실 거니까 그냥 성경책 빽하게 다 적어주세요. 적은 만큼 나중에 다 기억될 겁니다. 볼게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2절 12절 기출이고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게 나오죠. 13절도 기출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 가로치기고요. 가버나움도 가로치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의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 기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4장 17절 이게 방송절 바뀌면서 빠졌죠 이거. 네. 네, 그냥 기초를 표시해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3장 2절에 봐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네,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처음 한 말과 동일하죠. 18절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 기출이고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기출이고 베드로를 하는 시몬 기출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 기출입니다. 베드로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기출이고요.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기출이고 그의 형제 요한 기출입니다. 이니셜을 달면은 배안야요가 되겠죠. 배안야요. 마막에서는 공통 둘 다 똑같이 배안야요예요. 배안야요.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없어요. 배야요. 누가복음에서는 배야요. 마막에서는 배안야요였던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베야예요. 요한복음에서 또 내 제자를 부르시긴 하는데 좀 다르거든요. 내 제자를 부르셨다기보다 내 제자가 나오긴 하는데 참고로 적어주세요. 안시빌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안시빌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참고로 비교해주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봐주시고요. 네, 형에서 보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마테오와 마가에 나오는 네 제자 누구죠? 베아니아요. 네, 베아니아요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빠지는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 요한복음 네 제자 누구죠? 베아니아요. 안시빌라였죠.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었죠. 네. 제가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지금 수업을 듣고 오느라 바람에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실수하더라도 좀 너구리 봐주.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냥. 실수했구나 웃으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네 제자가 나오는데, 보면은 18절 보겠습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 기출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하시되 기출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 밑줄이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기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1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3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비교를 좀 할게요.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막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 같은 물을 보고서 마태와 마가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는 호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와 마가는 이스라엘 바깥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바다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이곳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30km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다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지는 누가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선교 동역자이기 때문에 지중해도 봤고, 제가 지금 여기 지중해도 봤고 더 큰 바다도 봤죠. 물론 대서양까지 못 봤을 것 같아요. 대서양까지 봤다라고 말하면 너무 어거지 같고요. 지중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갈릴리 바다를 보고서 바다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돼요.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 마막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어 있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23절 넘어올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밑줄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기출입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밑줄이고요. 전파하시며 기출입니다.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밑줄이고요. 고치시니라 기출입니다. 그러면 가전고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가전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가전고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압축하는 단어죠. 가전고 따라해볼까요? 가전고 가전고가 4장 25절에도 나오고요. 참고로 9장 35절에도 나와요. 4장 25절에도 나오고요. 9장 35절에도 나와요. 4장 25절과 9장 35절. 4장 23절, 4장 23절과 9장 35절이죠. 4장 23절과 9장 35절. 죄송합니다.
4장 13절과 9장 35절의 가정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게 가정고 세 가지 사역도 아셔야 되고요. 이게 4장, 9장 두 군데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 위주입니다.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 지역은 그 이스라엘 북동쪽 지역이죠. 수리아. 어차피 식민지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리아 지역에까지 퍼졌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밑줄입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모여진 거죠. 2절 가면은 갈대의 유효, 갈대의 유효, 갈대의 유효. 갈대의 유효.